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방송 신앙터치 3부 시작합니다. 네, 2부에 이어서 교회 안의 선민의식, 이 2부에서는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요. 3부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상을 차별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또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자신들을 자꾸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선민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두 누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교회에 제가 들어와서 제가 느낀 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좀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 그 속물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우리가 관여를 한다든지 그거에 막 앞장선다든지 그런 거는 뭔가 거룩하지 않다. 저는 또 그렇게 배웠고 그냥 그렇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까는 굉장히 이 삶이 참 이중적이라 그럴까? 그래서 또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저는 지금 작두님이 말한 거가 한 7, 80%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을 긋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선긋기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 교회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들림 받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울타리를 쌓고 벽을 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열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주일날 그 대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의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죠. 첫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저 세상의 지옥의 자식들로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죄다 지옥이죠. 저 세상의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 안에 두셨다고 그러면서 이 벌써 차별을 하시면서 아니 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게 다 아멘 하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뭔가 우리들은 구원받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들. 땔감들. 예.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시간에 은혜 받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아주 이 입장이 이게 중간에서 어중간한 거지. 응? 그 시간에 은혜 받지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가서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서 있으면 그곳은 천국인 거야.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게 잘못된 그 칭의 교리 중에 하나가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성물이라는 단어들을 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인데 예를 들어서 강대상도 교회 안에 있으면 성물이고 마이크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성물이 되지만 이게 교회를 나가면은 성물이 아니다. 맞아.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릇된 칭의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거룩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거룩하고 어디 있으면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룩은 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칭의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입는 거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거룩한 게 없는 거야. 교회도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가 거룩한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그래서 거룩하다고 인쳐지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그런 기도 들으면 좀 굉장히 속으로 웃는데 그리스도의 뭐죠? 피로 보혈로 덮는다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면 거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의 생각도 보혈로 덮자.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이 거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지게. 맞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되는 현상들 중에 샘물교회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전에 하셨어요. 이 현상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샘물교회 사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전이에요. 한 10년 됐을까요?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되게 여행하기 위험한 곳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무장 교회원들한테 이제 선교하는 팀들이 모두 다 납치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납치되는 과정에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아니. 목사님이었나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요. 아무튼 예.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큰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곳이었고 전쟁 지역이었고 거기는 100% 이슬람교도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굳이 결정을 해서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샘물교회 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교회들에서는 이게 바로 순교다. 우리는 또 이런 것처럼 세상의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는 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욕을 먹고 있고 교회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이제 샘물교회 사건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크게 괴리감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정점에 있던 사건을 보여주는 게 샘물교회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각과 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전혀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떠날 때요. 전부 유서도 쓰고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납치당하면 그 나라에서 그 자기네들의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 거기에 다 합의하고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왜 몸값을 줬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그 목사님의 역량이 그만큼 컸던 거겠지. 왜냐면 일반 선교사들도 지금 조나단도 선교사 나갈 때 그거 쓰고 가지 않나요? 내가 안 써요? 네. 뭐 GP나 이런 선교단체들은 다 쓰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로 갈 때 자기가 이제 잡혀도 몸값을 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그렇죠. 조건으로. 그런 것들이 요 사건 이후에 단기 선교를 갈 때나 선교사들도 나갈 때. 요 사건 이후에 요 생긴 사건 이후에 거예요? 다 그런 걸 쓰고 나가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도 어떤 일이 네. 벌어지면은 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단체에서 그렇죠.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그러니까 만든 나라에서의 사건이죠.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을 쓰고 나간다고. 근데 이 사람들도 쓰고 분명히 쓰고 안 그 쓰고 전에는 나갔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난 쓰고 나간 걸로 알고 네.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가 샘물교회 선교팀이죠. 네. 이 팀이 나가기 전에 이미 외교부에서 경고를 하고 했어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분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여행 자제 요청 안내문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이게 외교 정책상 자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게 선교를 위해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순교를 해도 괜찮다.
물론 이제 교회 입장과 이것을 갔던 사람들은 자기가 순교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방관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600억을 들여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걸로 알아요.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샘물교회한테 400억인가를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당연히 교회에서 지불할 수 없는 그쵸. 비용이고 국가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 규모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이 사람들과 이 괴리감을 갖는 의식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순교고 교회에서 자란 거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쵸. 어느 부분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부분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과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사회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될 기본적인 의식과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교회와 교단에서 교회의 어른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이게 지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같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동질감의 의식을 가지고 뭔가 발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를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이 샘물 사건은, 샘물교회 사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순교하시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그때 이제 전도연을 갔던 그 청년들을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신념이고 개인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갔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거죠. 사회적 큰 문제가 됐을 때는 교회가 이 사회적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그쵸. 용서를 구하고 이게 한국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민 네. 의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사과는커녕 이제 자기들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우리는 이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 구성원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짖든 떠들든 우리는 우리 할 말 했으니까 나라가 600억을 내고 우리를 데려왔든 말든 그건 우리와 다른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때 대응했던 리더들이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신문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교회에 있을 때는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댓글 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죽든 말든 6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돈 세금을 들여가지고 데려올 필요 없이 알아서 하라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네티즌들은 댓글을 단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국가에서 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이거는 순교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니죠. 국가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고 그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움직여서 국가의 문제로 비화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잣대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369회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1900년대 초에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았던 그때 교회들이 좀 생각이 나요. 자, 그때 교회들이 똑같이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바뀔 게 없어요. 그때의 진리랑 지금 진리는 바뀔 건 없는데 그때 그 김인현 3월 1일 3.1절 독립선언문을 썼을 때 거기에 이제 지도자 33명이 사인을 했어요. 그 중에 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그 지도자들은
내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 거에 세상 정치 문제에 너무 끼어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맞아, 이 세상이 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거쳐가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는 이름 하에, 신앙의 이름 하에 벽을 쌓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샘물교회 이외에 또 다른 사회 고립 현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죠. 대단했죠. 네, 2002년 월드컵의 열광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월드컵 응원팀의 이름이 붉은 악마였는데, 우리 교회 오빠.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게 그냥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나라 응원을 하는데 악마라는 말을 쓸겠냐. 그런 거죠.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당연히 악마들이 가서 그럼. 나라를 대표하는 팀 응원할 수 없죠. 천사는 가야죠, 저거. 근데 또 빨간색은 전통 의상에서 빨간색은 조금 약간 우리나라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남부 거예요. 현실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도깨비 쪽에서. 문양을 썼잖아요. 게다가 문양도 문양도 도깨비 문양 쓰고 그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그 빨간색은 좀 그렇고 우리 전통 문양 하얀 옷에 천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얀 천사로 응원하자 해가지고 그렇죠. 백이민족인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 월드컵 시즌에는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 반짝 친선 경기나 그럴 때 잠깐 운동장에 전부 빨갛게 물들고 있는 한쪽 코너에 몇천 명이 하얗게 이렇게 몇백 명이었죠. 몇백 명이었을까요? 이렇게 잠깐 하얗게 딱 해놓고 응원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눈에 확 띄게. 그래서 가볍게 무시당하고 지나가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뭐 곡성이랑 똑같은 얘기를 또 잠깐 하면 단어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붉은 악마 복장 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그런 거 아닌데 단어 하나에 딴지를 걸고 의미를 부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는 거죠. 붉은 악마 응원 저도 재밌게 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교단에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젊은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된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면 맞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 따라가는 거죠. 너무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감이 벌써 붉은 악마가 세잖아. 세야 하얀 이기지. 천사 뭔가 약해 느낌이. 그래도 하얀 악마라는 천사가 말을 쓰면 뭐야.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세잖아. 그게 악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응원팀이 이제 먼저 나왔던 게 도깨비 문양을 쓰자. 이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또 하자고 하니까 레드 데블스가 되는 거잖아요. 도깨비가.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리도 뭐 붉은 도깨비들 하기 그러니까 붉은 악마 이렇게 되는 거죠. 데빌스를 쓰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악마가 된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딴지를 걸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또 거죠. 교회에 거룩하신 분들이 또 그쵸.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지. 네. 다른 건 또 세상적인 거 참견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그런 건 또 왜 참견?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삘 받는 것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찌질한 거. 맞아. 쓰잘데기 없는 거. 사실은 그래요. 가볍게 무시당하죠. 그러면. 그 붉은 악마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 꼭 저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트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충격을 받고 화가 났던 거는 몇 년도 안 됐어요. 한 5, 6년 됐나? 그 서울의 삼성동에 서울 한복판에 절이 하나 있어요. 봉은사. 네. 거기를 젊은 청년들이 땅밟기를 했어요. 맞아, 맞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와이프랑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 진짜. 미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YM에서 땅밟기 한다니까. 뭐 제가 계속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특정 그런 그 선교단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밟아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때 그러던데. 아니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땅밟기는 나중에 한번 털어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죠. 할 게 너무 왜냐면 그 신학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돼. 신학적인. 아니 저는 그래, 다 정리를 하고 나도 했어. 그러니까는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솔직히 스님들 착한 분들 많아요. 그거 되게 철학적이고 말도 잘하시는 분들 많고. 해민 스님 같은. 그런데 스님이 교회를 계속 돌고 있어요. 이 교회를 절로 바꿔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스님들은.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기독교가 개혁주의잖아. 개독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한번 털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악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영적 한다는 그런 전쟁을 생각을 하는 갖고 거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딘셔먼이라고 하는 맞아요. 와인 그 사역자인데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하면은 이 사회의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거를 그렇지. 리더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멍청한 행동. 그 영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도 해요, 사람들. 그래 지금도 해요. 제가 그거 듣고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 그게 뭐냐면은 역사에 되게 소중한 문화재들을 우리나라가 동양의 모든 나라 역사와 똑같이 불교 문화를 100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긴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는 종교를 떠나서 다 문화재가 다 불교 문화예요. 그런데 불국 쌓아가지고 땅 밟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라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저기 진시황 묘에 가서도 땅밟기 하고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서귀에서까지 갔다 왔어. 아니 서원도 갔다 오셨어요? 네. 천안문 땅을밟기 하고. 그럼 가는 곳곳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상식에 불상 어긋나죠. 코다 깨고 온다니까요.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쓸 거라는 설이 제일 유력하죠. 그쵸? 네. 근데 이게 하고도 남아. 그게 나중에 세상에 알게 되면 정말로 욕먹을 짓이에요. 그쵸. 이게 이게 문화재란 개념과 이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석굴암에 가서 그 불상을 보고 정말 멋진 조각상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전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이 석굴암의 그 불상을 보고서는 저 악마 같은 불교라고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아름다운 조각품, 예술이지. 예, 그거 이상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난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불상을 보고서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어야 되는데 가면 이걸 없애야지 기독교가 부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또 몰래 속골함에 가서 땅밟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밟기와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른 종교인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털죠.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좋은 합시다. 주제가 하나 나왔네요. 네. 하얀 천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나단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정리할 거 없고요. 하나의 정리할 가치도 없어. 정리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면 붉은 월드컵 사건에 묻어가려고 했던 관심병 환자들의 이불킥이었죠.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이불킥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 관종. 네. 관심 받고 싶었나 봐요, 그 사람들도. 네, 그러면은 다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요거 해보고 얘기할 게 싶습니다. 많아요. 요게 요건- 얘기할 게 많은데 자 한번 다음 챕터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사건이죠. 벌써 2년이 됐어요. 예, 세월호 사건 2주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네. 근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노란 리본을 달았단 말이에요. 노란 리본 유명하잖아요. 다 네. 이렇게 노란 리본 차에도 붙이시고 가방에도 걸고 다니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때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두 달 이후에 노란 리본 무속설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친구랑 한번 다툼이 있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뭐 근조를 나타내는 노란 리본은 나비를 상징하고 무속에서 노란 나비는 저승으로 가는 영혼을 상징하는 바라며 기독교인들에게 노란 리본 달기에 동참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노란 리본을 해석해서 한때 막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걸 엄청 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데 그 친구랑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싸워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관계가 끊어졌군. 예. 왜 그랬어? 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노란 리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노란 리본을 달면 안 된다고 이건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저도 해석해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다 애도하는 뜻에서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건데 또 기독교인들이 별것도 아닌 거에 또 딴지를 걸어서 이게 하얀 천사와 뭐 다를 게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없으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모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글쎄 저는 하얀 천사 나왔을 때도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그 하얀 천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산 증인이시네. 나서 역사의 산 증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악마 우리가 주로 이러잖아요. 뭐 영적 전쟁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사고의 싸움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악마와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노란 리본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뭐 근조를 나타내는 거고 막 이런데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 때는 조금 입장이 달랐던 게 내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정신 차린 거지.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아까 그 양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신학생들이 정말 그거 막 돌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 문자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공론화시킨 사람들이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월호 사건이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계의 반응은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세월호 맞아요. 사건에 대해서는 교계 어른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이고 물론 정치적이죠. 처음에는 사고였지만 정치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대응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치화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회의 시선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네. 어떤 이 세월호 사건들의 사람들을 굉장히 빨갱이 아닌 빨갱이 같은 어떤 의식을 나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비춰주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대통령을 비난하고 지금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놓고 교회가 비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대놓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고를 당하고 자녀들 그것도 이제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제 성인이 되지 못하니 꽃다운 나이에 그럼요. 애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일 사건으로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네. 죽은 사건으로 이제 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 사건으로 최고인 거예요. 그쵸. 이게- 한 학교에 한 명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 앞에서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좋게는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주술적으로 이제 곡성처럼 이거를 한번 터뜨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그런 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홀린 거다. 그 김규동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귀신 들린 거야. 이 사람들 그 뭐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거는 귀신 들려서 그래. 다음에 나올 얘기들이 뻔한 거예요. 그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얘기들이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귀신에 씌여서 그런 거야. 악마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영적인 거야. 이런 나쁜 영의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끄럽게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거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우리 양 PD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부 새로 해야 돼. 처음부터. 아 근데 신학생들이 진짜 그거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문제고 일반 사람들도 문제고 영적 전쟁에 대한 생각 개념이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우선은 산 증인이 있잖아요. 우선은 그런 게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란 리본 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더욱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을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못한 거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아예 노란 리본을 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아이들이 빨리 시신이라도 좀 해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노란 리본이 어느 순간 이게 정치적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저는 아예 달지를 않았는데 이게 정치적일 건 아니건 처음 생각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잊지 말고 그 아이들을 좀 생각해주고 같이 슬퍼하자라는 위로의 생각으로 노란 리본을 달렸기 때문에 조나단 얘기한 것처럼 그 노란 리본 자체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나쁜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하면 아까도 우리 쉬는 시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고요. 부활절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사실 예수님이 한 4월 달에 태어나셨는데 12월 달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아니 그 부분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신학교에서 이거는 토론이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 시작된 기원이 뭐냐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카톨릭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에 있는 봄의 여신 뭐죠? 그 봄의 여신이 뭐죠? 그 다산의 상징인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유럽 전반적으로 녹조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봄의 여신이 밑에서 이 색상과 함께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봄의 여신을 상징하는 게 다이아나인가요? 그 다산의 신이에요. 토끼. 토끼요? 예, 토끼. 다산의 신이 그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토속 신앙과 천주교가 융합되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행사로 종교와 토착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절과 다산의 신과 봄의 여신의 신을 숭배하는 이 행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예수의 부활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봄의 여신에 관계된 축제가 이미 있었다고요. 유럽에서는. 그렇죠. 오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그것과 이 부활절이 합치되면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부활절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교 행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무도 사람들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 그냥 4월 달에 하는 거는 부활절. 오히려 그 인식이 강해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원이 그렇다 하지만 그럼 뭐 그거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도 동유럽인가요? 네. 그쪽에서 있는 겨울에 그 행사랑 관계돼서 생겨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런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와 이제 기독교가 접목되면서 생겨난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의미가 부여됐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도 리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거라고. 그럼 이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네. 말씀 잘하셨네요, 어른으로서. 이런 건 잘하셨네? 하여튼 뭐. 이거 헛소리인 것도 거예요. 있지.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받아주고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청년으로서 그냥 너무 화가 났던 게 기독교계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카톨릭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서 유비니 아빠죠? 네. 만났죠. 네. 만났죠. 거기서 그것도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그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계의 어르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저기서 저렇게 슬퍼하고 정치적으로 뭐 돈 뜯어 먹으려고 자기 자식들 죽은 사람들이 그치. 돈 뜯어 먹으려고 거기서 시위하고 있는 거겠냐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아무도 발언도 안 하고 저 인간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교황이 와서 그 손을 잡아주는데 저는 카톨릭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카톨릭은 이런 거지. 우리는 이런 리더가 있어. 우리는 이런 리더가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네. 리더가 없네요. 그러니까 600억 횡령. 우리 큰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그 카톨릭에서 그 리더가 이제 그 교황님이 저 교황 할아버지라 맨날 부르는데 교황 할아버지가 이제 노란 리본을 달았어요. 달고 있었을 때 뭐 정치인들은 정치로 이용되는 걸 빼달라 그랬더니 교황이 바로 화를 내면서 난 달겠다 그렇게 하고서 계속 이제 방안 중에 계속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카톨릭은 사실 세상에 가고 좀 접목되면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렇죠. 한마디씩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전 시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울타리를 좀 많이 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런데 반대로 뭐 다음 거로 좀 넘어가면 반대로 너무 들어가면 또 안 되는 사례도 있죠. 우리 기독당. 네. 기독당 사건이죠. 자, 너무 정치적이야 이분들. 네. 다음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이번에는 기독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득세하려고 하는 분들일까요? 기독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천만 교인을 이용한 권력의 사유화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죠. 우리가 기독당 만들면 천만 기독교인들이 자기 찍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건가? 이거는 제가 수학 전공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1000만 명이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지만 참정권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뭐 60%밖에 안 될 거예요. 참정권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투표율이 참정권 있는 사람들의 한 50% 나오니까 그러면 1000만 명에서 참정권 있는 사람 60%, 600만 그 중에서 50%니까 50%니까 300만. 그럼 300만 표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게 크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노린 건 국회의원을 한 명 세우는 거예요. 한 명. 비례대표로. 각 당마다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되면 그 사람들 비례대표 1번부터 쭉 차례대로 쭉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비례대표를 세우겠다고 기독당을 만든 거죠. 절대로 어느 지역구에서 당선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고 한 명이라도 기독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렇죠. 들어가서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도하려고? 아니 모르겠어요. 300명의 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뭐 하는 한 거야? 명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독당을 만드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들이, 여기 참여한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이분들 신학교 다닐 때 다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대충대충 하셨나 봐. 이게요, 신학적으로 우리나라 개신교들 대부분 우리나라의 장로교나 합동측이나 통합측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을 따라가요. 그게 이제 주를 이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나왔던 문제들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것들이 토론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잘 정리된 자료가 뭐냐면 네덜란드에 수상을 하셨던 네. 분인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죠? 예. 네. 아브라함 카이퍼 맞아요. 그분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셨으면서 그 목사였으면서 교수였던 신학 교수였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독교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의 이 철학과 사고방식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퓨리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굉장히 청렴하고 정직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반 이상이 되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그 나라의 수상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신학 교수셨다고요. 목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꿈꾸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인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신과 팔복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법은 통용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기독교 정치란 뭐냐? 기독교 정치는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게 기독교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가장 좋은 성경적 정치의 방식은 뭐냐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수준이 안 되는 게 저는 우리 예전에 그 기억하세요?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김영삼 그렇죠. 그다음에 이메가 화이트. MB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MB는 대통령 장로를 따기 위해서 소망교회에서 뭐 주차 요원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선거할 때마다 어른들한테 교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장로가 돼야지.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인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국회의원이든 그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기준은 뭐냐면 누가 더 법을 잘 지켰냐지 누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한 1,000만 명의 카톨릭인 분들은 카톨릭 신자를 뽑아야죠. 카톨릭 신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였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뭐 카톨릭 신자라서 뭐 카톨릭 사람들한테 표 받아서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석에서 성호를 긋고 카톨릭 신자처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저기 남미에 있는 카톨릭 국가들처럼 카톨릭식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기성세대들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젊은 애들이 그걸 따라가는 건 아까 오태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야 그래도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그때 이제 MB 대통령 나왔을 때 우리 작은 애가 유년부였는데 집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누구 찍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찍을게 이랬더니 MB를 꼭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분은 장로님이라서 그분이 꼭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교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아까 숫자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그 숫자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애들의 입김이 또 있다는 거지. 애들이 와서 이렇게 때를 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찍고 와서 하는 얘기가 누구 찍었니? 그래서 내가 네가 알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엄마 안 찍은 거 아니냐고 막 우는 거예요. 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유, 안 찍었을까 일조했네, 봐. 조그만 게. 그렇게 우는 그렇게 아주 교회에서 잘 가르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국익에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아까 기성세대 말씀하셨잖아요.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어떤 자기들의 패거리 의식 있잖아요. 아까 선민 의식. 기독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렇지. 이게 먼저 일바따인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선민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기독당을 만드신 이 분들의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 아마 그 빤스 목사님 그분일 거예요.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분? 네,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빤스 목사님이 아마 주도하셨을 거예요. 빤스 내려야 되나요, 저도? 빤스 내리면은 내 성도. 뭐 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의식 구조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불신해, 이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가 됐든 간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막장의 정치, 불신의 정치.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컴플렉스 있잖아요.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게다가 이분들이 안차를 받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이분들이 먹어야 들고 나온 게 저거잖아요. 간통죄 부활. 그 다음에 성소수애자들 그거 반대하는 거. 그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되게 많이 그거를 찬성했어요. 간통죄 부활에 대해서 정말 특히 그 오집사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막 네. 그래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통하긴 통하는데 직접 이제 투표할 때는 안 찍어주죠. 글쎄, 그랬을까?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독당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이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사회 참여라고 좋게 포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왜 기독당?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그 사석에서 조나단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하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게 아주 옛날에 독립선언문에 사인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니까 달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상의 그 기대치가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게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완전 못 미친 게 이 기독당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건 기독당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저건 정치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뒤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어떤 건지를 아주 일찌감치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보질 않는 거죠. 기독당 의도가 너무 드러나고 의도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들통나 그러니까 있죠. 종교가 세력화돼서 그 세력으로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그 의도가 이 이름에 드러나 그렇죠. 보니까 이 사회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정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당군 왕검을 만드는 거죠. 좋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독교 정치를 할 때 한번 네, 그게 자세히 한번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승만 국부이신 이분들 다 국부라고 치장하시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좀 쭉 한번 네. 논의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독당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교회 안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총정리하고 한번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한번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선민의식, 교회 밖의 선민의식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는 선택받았어. 라는 말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받았던 거가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개념을 아직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성찰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너는 기독교인이고 너는 선택받았어까지는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 너무 좋은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기득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쟤네들은 기득권이 아니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근본적인 뿌리 깊은 데에서부터 다시 선을 긋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면 내가 기독교인 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그런 깊은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떠들면서 얘기했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교육이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활되면 좋죠. 교회에서 좀 네. 많이 가르쳐주면 좋죠. 네. 근데 저도 교리 서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나 신앙고백서,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교리들을 통해서 다 저희가 그 시대별로 합당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맞아. 그런데 워낙 교리 교육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저거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맞는구나. 하얀 천사들이라고 그렇지요. 해야 되는구나.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노란 리본도 달면은 이거 그 불교 사상에서 나온 그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버리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항상 우리 조나단님이 얘기하시지만 그 의사 결정에 대한 주체가 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월츠만인데 월츠만니는 굉장히 좋은 중국 사역자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사역은 굉장히 칭송받을 만하고 사역을 잘 하셨어요. 나중에 옥고를 치르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책에서 어떤 그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의 권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다음에 그 미리암과 아론이 반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셔가지고 문둥병이 들리게 하셨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모세가 부탁을 하니까 다시 기도를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 그 이제 챕터를 이제 해석하면서 워치만니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케이스로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서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워치만니가 굉장히 많은 60년대에 그분의 책들이 번역돼서 한국으로 되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 책이 우리나라의 전무예요. 워치만니 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론화되면서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본문은 전혀 그런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한번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한번 교회의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한번 다룰 때 이 부분도 다루겠지만 그 부분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쭉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전혀 권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워치만니의 개인적인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워치만니는 저는 바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그렇죠. 자기의 시대 안에서는 시대 안에서.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이끌어야지. 이끌어야 되니까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거는 워치만니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시대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네, 광동선과 상동선 그쪽 그 전체 그 심천이랑 지금의 광저우죠. 네. 그쪽 전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아편쟁전 끝나고 나서 거의 그렇죠. 무정부 상태로 국가가 운영되던 시대였어요. 청나라가 그때 그 지역 전체를 관할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걸 제가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의 그런 중국인들을 사역하던 워치만니의 마음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날 교육받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교인들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본문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죠. 좀 이렇게 어폐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혹시 중국 분들 중에 이 얘기를 좀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걸 예. 뒤늦게 예, 사과합니다. 한방에 훅가는 수가 있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1차적인 이유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마치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아주 그렇죠. 만연하게 돼요. 네.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저희 그 신앙터치에서 좀 가난한 성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교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교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교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틀이에요. 그게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성경에 해석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보는 자신만의 특별한 안목을 키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 앞에 스스로가 이불킥할 수 있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기독교 세계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정치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언급이나 교육 시스템 같은 게 좀 그래도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는 근데 한번 이승만을 털 때 한번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역사의 아픈 역사예요. 국정교과서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그 3.1절 날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는지 아세요? 그날 한국의 건국 그 한국을 세운 그 이승만? 누구 주몽? 대통령이 누구죠?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 아니네 이승만이 오기 전에 그 임시정부를 다스렸던 미국의 그 대통령 아니 미국의 장군이 있어요. 그 메가더. 사람 메가더. 메가더 말고 있어? 메가더 말고 있어요. 그 장군이 있는데 뭐 난 몰라. 3년 동안 치리했던 사람이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대요. 그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잘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대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무슨 여사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이렇게 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때 추천을 받은 사람들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건국될 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아픈 각오가 뭐냐? 그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쏙 빼먹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아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을 지니면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스스로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신사참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신사참배 그 뭐죠? 목사님 누구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 다큐멘터리만 나오셨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아무도 몰라 왜? 그러니까 저런 것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 주기철 목사님이 네. 신사참배 때 반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 아세요? 그분을 취향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분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그분이 목사로 다시 그 목사에서 파면당하세요. 네. 그리고 순교하시거든요. 그게 6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된 게 작년이에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아픔을 겪은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아예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것 스스로가.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과거가 너무나 슬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픈 과거죠. 예, 스스로가 슬픈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버렸고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물론 이제 그것이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뜻하죠. 근데 지금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작은 시작이 뭐냐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거죠. 각자의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처음 역할이 뭐냐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바른 정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정치가 옳고 그르냐를 뭐라 그랬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바른 정치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른 정치가 무엇이냐가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지. 성경이 언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중립적이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랬지. 중립을 지키라고. 목사님들이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립 지키라고 하지만 일관성 있게 한쪽 방향으로 밀고 가세요. 맞아요. 저는 제 조나단 얘기에서 하나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우리 뭐 새누리당을 해라, 민주당을 해라, 국민 새로 무슨 당이죠? 국민의당을 해라, 네. 정의당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무슨 당으로 가라, 무슨 당이 정치가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지금 사회에 가장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게 교회에서 가장 정치적인 발언, 제대로 된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정치가 뭐고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의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열려서 이 정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정치관과 맞다, 그르다 그런 분별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정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하고요.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몰려줘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게 좌가 됐던 우가 됐던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조나단 말대로 진짜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기독교적인 정치관을 세워주면 상관없어. 내가 우를 찍던 좌를 찍던 내 정치관에 맞게 찍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 올바른 정치관을 좀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결론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청취자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뭐냐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좌나 우나 어떤 당을 지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지지하고. 그 바른 정치의 기준이 뭐냐? 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법을 준수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그리고 법을 국민에 의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정당 활동 많이 하고 그 법 제안, 법 수정 네. 많이 하고 그쵸. 법을 안건을 많이 해서 법을 많이 만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법대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더 국회의원 시켜주고 국정평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해서 예, 제가 근데 아까 전에 들었는데 네네. 법대로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법대로 하면 악법도 법이고 그 좋은 법도 법인데 우리나라 지금 개정해야 될 수많은 안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또 만들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을 더 좋은 안건들을 많이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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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고요. 교회 안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그만큼 수준이 다들 되시니까 예, 잘 정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 교회 밖에서의 차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친절한 답변이나 궁금하신 것들, 뭐 좋은 안건들 있으면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참고해서 직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교회 오빠부터 좀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말을 좀 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실언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적으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약한 모습. 오늘 되게 조금밖에 안 하셨는데 그러게. 생각보다. 오늘은 예. 저는 정치 얘기하면 마음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 정치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좀 자제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정치 얘기 오늘 많이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라통이 터져서 이렇게 소리 지를까봐 조금씩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태 집사님. 네, 저는 제가 너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자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자라왔던 것을 생각하면 정치에도 무관심했어야 되고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내 사고의 무지함이 결국에는 이 나라도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작두누님. 예, 저도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갖고 오늘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좀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관심을 좀 갖고 저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나단님?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게 제가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지난 25년 동안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교회 안에서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시겠죠. 그분들에게 이 방송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래도 많이 있다는 거를 전 이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패널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방송 신앙 터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